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뵐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뭘 봐야 믿고, 뭘 봐야 안심하고, 뭘 봐야 확신을 가지는데, 우리 믿음의 대상이 있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뵐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까닭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러분 호렙산에서 불길 가운데 불길이 타는 그 중에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시다는 증거,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계신 것은 확실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내 육신의 눈으로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깊이 삼가라는 것입니다. 왜 삼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은 본디가 봐야 믿고, 봐야 확신을 가지고, 봐야 안심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는 그 모든 유혹들, 의심들, 불신앙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깊이 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6절부터 19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남자 형상, 여자 형상,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물 속에 있는 것, 어떤 것으로든지 만들지 말아라.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태든 간에 하늘에 나르는 새의 모양이 됐건, 땅 위에 짐승의 모양이 됐건, 물속의 물고기의 모양이 됐건, 어떤 모양이든지 그 모양을 봐야, 그 모양을 새겨놔야 우리는 거기서 위안을 얻고, 거기서 확신을 얻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실상이 아니고, 그건 허상이고, 오히려 우리가 허상처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허상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19절 먼저 보겠습니다.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땅에 있는 곤충들, 짐승들, 새들, 물고기들 어떤 형상도 만들 수 없고 만들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까지는 순종했어요. 땅이 물속 어느 곳에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믿는가? 그리고 하늘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해가 보이고 달이 보이고 별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렇다면 별의 형상을 만들지 않고 해 형상을 만들지 않고, 단지 우리는 해는 그대로 하늘 위에 떠 있는 대로 놔두고, 별도 그대로 놔두고, 대신 우리가 새기지는 않고 형상으로 만들지는 않고, 고개 만들면 볼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의 위로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천체는, 하늘에 떠 있는 해라 할지라도,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라 할지라도, 모든 천체는 너희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이다. 우리는 해를 보고 아침이 밝았구나, 달이 뜨면 저녁이 되었구나, 별을 보고 밤하늘에 무수한 별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질서 가운데 운행하는구나, 그 자연계를 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노래하고, 그 해와 달을 보고 해와 달빛 속에서 볼 것을 보고 이 세상의 삶을 즐기고 내가 하나님 주신 분복 안에서 나의 복을 누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주신 해와 달을 왜 섬기냐는 거예요.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자, 2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아멘. 눈에 보이는 형상에서 증거를 찾으려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부터 위안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강구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이런 게 아니고 신약 성경도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붙잡을 때 힘이 생기고 말씀이 나를 붙잡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호받고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형상으로 위로받고 형상 속에서 확신 찾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한 날 한 날 살다 보면 마음이 허할 때 그 허로운 마음을 뭔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찾는 게 실상입니다. 그 실상을 우리는 이것으로 채우고 저것으로 채우고 먹는 것으로 채우고 즐기는 것으로 채우고 사람으로 채우고 주변의 어떤 환경으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고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그러지만 그것이 진정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냐는 거예요.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실상인 줄 알았던 것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상은 뭔가? 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실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그 자체가 실상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오늘 내가 그토록 내 인생의 허름을 공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실상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서 증거를 얻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을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확신합니까? 어디에서 그런 확신을 얻기를 원합니까? 어떤 형상에서요? 하늘의 해, 달, 별을 보고요?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말씀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그 증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허상을 쫓는 자가 아니라 실상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실상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의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창조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백성은 나와 제사로 언약된 백성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인데 무엇으로 언약이 되었느냐? 제사로 언약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가 뭡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천없는 모임이 있고 대통령이 나를 불러도 하나님과의 언약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과의 약속을 뒤로 미룰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는 실상 믿음의 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보일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이 있어야 기쁘게 하는데 그 예배하는 자의 존귀한 자리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 자는,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자는 그의 원수와도 화목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리라. 자,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하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함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구나. 알지만 아는 대로 사라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믿음 붙잡고 살 수 있나요? 지식으로요? 경험으로? 어떤 이상의 명예로? 학식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어떻게 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 날 한 날 살아갈 때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많은 결정의 기로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저도 지금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 하나 놓여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럴 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나의 경험치를 가지고 내가 들었던 여러 가지 지식을 동원해서 그것으로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잘 가는 것 같지만 금방 막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끝까지 뚫고 나갈 수 있는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답은 뻔합니다. 이런저런 계산을 해볼 때 그 계산 가운데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아이고 이건 손해인데 이게 좀 이익이겠다. 그래 이익된 것을 취하자. 그리고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딱 선택을 했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 그것이 더 큰 손해였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것만 보면 안 됩니다. 멀리 봐야 됩니다.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믿음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의 복, 육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복을 찾는 그 사람을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합니다. 물질적인 복, 육적인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복을 추구하고 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자꾸 회의하게 만듭니다. 이게 내가 똑바로 하는 건가 의심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든 회의와 의심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생사의 많은 일들이 지나고 나면 끝나고 나면 그때서야 이렇게 하는 건데 저렇게 하는 건데 하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년 시절, 청소년기 시절, 청년 시절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 잘 사실 수 있겠지요. 아이고 그때 내가 몰라서 그래서 내가 살아보니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여러분 많은 경우가 다 가보기 전에는 아니 그 길을 가기 전에 길 입구에 섰을 때는 다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와 보면 아까 거기서 왼쪽으로 돌았어야 돼. 아이고 거기서 잠깐 쉬었다 올걸. 지나고 나면 끝나고 나면 다 압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미 인생을 다 끝내고 이 세상의 삶을 끝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까요? 오늘 우리처럼 살까요? 눈앞에 보이는 육적인 복을 찾아서 이 세상의 물질의 복을 찾아서 어떤 형상으로 증거를 찾고 그것 계산하면서 살까요? 그들이 어떻게 살까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인생이 주어진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영원한 것을 위해 살 것입니다. 영원의 때를 위해 살 것입니다.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썩어지고 없어질 그것이 복이라고
이것 찾으며 살 때가 많습니다. 영원히 남지도 않을 그것. 여러분, 형상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하늘에 나는 새의 모양으로, 땅 위에 있는, 그리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 모양으로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나무로 깎아놓고 불에 태우면 없어집니다. 돌로 잘 깎아놔도 망치로 치면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에요. 우상은 죽은 거예요. 2주 전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어로 우상이라는 뜻을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공허함, 텅 빈 것, 아예 존재 자체가 없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확신인 줄 그 근거를 내가 이걸 봐야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서 이것이 나의 증거야 하고 삼는 그 우상, 그 새기는 우상, 그것이 허상인 줄도 모르고 원래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 말도 하지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하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로부터 모든 것을 출발하려고 하니 결국 인생이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허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봉사하고 믿음이 있어야 헌신하죠. 그런데 아직 나는 믿음이 적어요. 나는 아직 그런 믿음이 안 돼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그리고 순종을 큰 믿음 가진 사람 하나요? 대단한 믿음 가진 사람은 하나요? 여러분, 우리 하은이가 지금 몇 주째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하는데 아우,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얘기했습니다. 찬양은 저보다 훨씬 잘한다고. 어린아이지만 어른이 돼야, 나는 아직 어려요. 그래서 말 안 돼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 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말이 어눌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누가 네 입을 지었냐? 네 입에다가 내 말을 넣어놨다.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적다고, 나는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나는 못해요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작아요. 내게 믿음 좀 더 해주세요. 그래야 봉사하겠어요. 내 믿음이 커져야 그때서야 내가 헌신하겠어요. 믿음이 커져야 그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크고 작은 믿음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믿음이 대단한 사람, 큰 사람 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 할 만한 작은 믿음을 할지라도 그 믿음을 실행하는 것, 그 믿음을 써먹는 것, 그 믿음을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네요? 이게 겨자씨예요. 보여요? 이게 겨자씨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믿음을 작동을 안 시키는 거예요. 써먹질 않는 거예요. 써먹으면 믿음 자체가 역사를 일으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크건 작건 간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믿음이 아무리 적어도 내가 믿는 그분이 큰데,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중요한 건 내 작은 믿음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멈출 수 있는 세력은 이 우주 가운데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거예요. 제국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세웠다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수리아, 바벨론, 로마, 헬라의 제국, 저 몽골의 제국,
수많은 제국들이 한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을 세우고 끊는 정도가 아니고 한 사업을 이렇게 세워서 대박이 나게 하고 한 사업을 망하게 하는 이런 작은 정도가 아니고 제국, 그 큰 제국을 세우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내게 주신 언약, 그걸 믿고 나아가는데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 조급한 인생들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이 우주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멈추게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는 사람, 성도의 마음을 약하게 흔들어서 믿음을 작동시켜야 될 사람이 믿음을 써먹지 못하고 주머니에 넣어놓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연약한 육신의 사람을 흔들어서 그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 악한 영이. 사탄이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을 작동시키지 못하도록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핑계대게 하는 거예요. 변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는다면 당당해지십시오. 정말로 믿는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에스더의 고백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의 고백으로, 그리고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에게 있는 믿음이 크건 작건 그 믿음을 작동하고 써먹을 때 그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리라. 아멘. 그 약속을 받았어요. 눈에 보이는 아무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까닭에 그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78, 79, 80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라의 나이가 70, 71, 72, 75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사탄은, 악한 영은 그때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야, 자꾸 세월이 흘러가. 한 달 한 달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2023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2월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10대가 금방, 20대가 금방인 줄 알았더니 40대, 50대도 금방이고 인생이 금방이에요. 초조해지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다가 인생 다 끝나. 이 말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라가 어느 날 남편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들 줘도 보니 이러고 있다가 아무것도 벌쩍 아무것도 없고 우리 인생 끝나겠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애굽 여인 하갈이 있잖아요. 하갈 내 몸종이잖아요. 하갈이 애를 낳으면 우리 관례처럼 종이 낳은 아들은 주인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내 아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준다고 약속하신 아들이 그 아들 아니겠어요? 기회다 대고 아내가 남편의 기회되고 살살 그럴 때 넘어가지 않는 남편이 거의 없답니다. 아브라함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85세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브라함이 이만하면 나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그리고 하갈을 지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자,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속의 아들은 따로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데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갈등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조용했던, 좀 세게 표현하겠습니다, 직구색이 난리가 났어요. 날마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리고 그 역사가 수천 년이 흘러서 지금도 중동에 온 지구촌이 화약고 거기가 터지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마엘 태어나서.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조급하다고 그래서 사람이 서두른다고 그래서 사람의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네 뱃속에 쌍둥이가 있다. 둘이 싸우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힘들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쌍둥이 둘 다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기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장자권은 작은 아들 야곱에게 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리브가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혼자만 품고 있었을까요? 남편 이삭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내 뱃속에 있는 쌍둥이 중에 큰 놈이 아니라 작은 놈이 하나님이 택하신 장자권의 상속자라네요. 야곱이 태어나서 리브가가 아들아 이리 와봐라. 네가 장자로 못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너를 장자권의 선택자로 뽑으셨단다. 아버지 이삭도 알고 아들 야곱도 아는 이 사실을 살아가는 삶의 눈앞에서 되어진 형편을 보니 이삭이 보기에 에서는 남자답습니다. 씩씩합니다. 아주 근육질의 남자, 매력적인 남자, 사냥도 잘하고요, 능력이 있어요. 야, 우리 집안 대들보는 저놈이다. 저놈이 우리 집안의 장자요. 그런데 리브가가 했던 야곱이 장자가 된다는 말은 날마다 보니 야곱은 어머니 치마폭 속에서 살고 남자답지 못하고, 남자가 밖에 나가서 좀 씩씩하게 좀 매력적으로 해야 될 텐데, 씩씩하게 용감하게 해야 될 텐데 날마다 팥죽을 지켜서 팥죽 쓸 때 소금을 얼마큼 넣어요? 이러고 있고, 그래서 이삭은 결국 에서가 장자다 결심을 해버린 거예요.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받지 않습니다. 결국 이삭은 눈이 멀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 말년을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분도 못하고, 오늘 심한 표현이 좀 많이 나갔는데 이게 된장인지 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 축복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하나님이 주시만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야지요. 아무리 상황을 봐도 아버지는 자꾸 형 에서만 좋아하고 자기는 취급도 하지 않고 이렇게 무시당하다가 가만히 있다가 세월 다 지나가고 인생 거덜나겠다, 끝나겠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사냥을 하고 돌아온 형 에서에게 팥죽을 팔아서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산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하고 싹둑싹둑 짝짝꿍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형 에서예요 그러고 가짜로 거짓말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결과로 야곱은 20년 바단 아람에 가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연단을 받고, 이후에 야복강가에서 환두뼈가 부러지도록 이스라엘로 바뀌기까지 연단의 연단을 거듭하고 결국은 그 약속을 거머쥐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어린이 알아서 해 주실 텐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팥죽만 보고, 눈앞에 보는 팥죽만 보고 그걸 덥석 잡았던 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서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우리도 에서처럼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않나요? 눈에 보이는 팥죽이 내게 힘을 줄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그래요. 지금 배가 고파서 힘이 드는데 힘이 없는데 냄새를 맡더니 너무 냄새가 좋아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팥죽, 그거 한 그릇 딱 먹었더니 힘이 생겨요. 다시 힘을 얻어서 사냥터로 또 나가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보여지는 것은 팥죽이 힘을 주고 그 힘을 얻어서 사냥을 또 나가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야, 역시 에서다 박수를 받고 정말 내 인생 잘 나가는구나, 성공하는구나 느낄 만큼, 착각할 만큼 충분히 그런 유혹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팥죽으로 힘을 얻고 팥죽을 먹고 사냥터로 다시 나가는 그것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야곱은 눈에 보이는 팥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장자권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장자권 바라본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장자권의 약속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까지 나가야 하는데 그 믿음까지 나가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초조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겨울 때가 있습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을 흔들어 놓을 때 마음이 약해지고 확신이 떨어지고 기쁨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때라는 것을,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하고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야곱은 장자권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초조하게 자기가 자기 방법으로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사는 방법으로 어머니와 염소토를 뒤집어 쓰고 가서 아버지를 속이는 방법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려고 그러면 지칩니다. 여러분, 어떤 유혹이 없고 어떤 공격이 와도 좀 느긋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봄바람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처럼 온도는 올라갔는데 여전히 추운 것처럼 한기가 느껴집니까? 그 한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힘 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내게 주신 언약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조금만 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느긋해지시기 바랍니다.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아멘, 상황과 반대가 되는 약속이 주어졌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믿음도 없거니와 그 믿음은 있어서 그래, 현실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그리고 말씀을 선택까지는 했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까지는 있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데까지 믿음이 나가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직장을,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장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최후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찬송가 150장을 부릅니다.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 붙잡겠네, 붙들겠네. 정말로 믿습니까? 자, 믿는다면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이것저것 따져보고 손해가 돼도 말씀대로 합니다. 내가 이리저리 따져봐도 답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상황은, 보여지는 모든 현상들은 말씀 붙잡았는데, 예배했는데, 기도했는데, 순종했는데, 아니 나타나는 현상은 왜 이러지? 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마귀가, 사탄이가, 악한 영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 나는 그걸 지탱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이 기다리지 못하고 이랬구나. 그래서 바단 아람에 20년 분열의 그 천사와의 밤새도록 씨름하는 그 연단 나는 그런 거 안 해야지. 그렇게 깨닫고 말씀을 읽으면서 똑같은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습니다. 믿는데 믿는 그 믿음조차도 잊어버리지 않고, 이 믿음조차도 흔들리지 않고 식어지지 않고 작아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라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100명 예배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백독 이어가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명 예배자. 목사님, 우리가 지금 1부, 2부 다 합해야 30명 꼴락인데 60명이면 모를까? 어떻게 100명까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영혼이 우리 집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일 수 있고 사랑하는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예배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둘은 퉁도 하지 않고 수년 10년 넘게 노력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100명 예배자를 세우는 이 목표 비전, 하나님은 영혼은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이 내 마음의 소원이다. 그 소원을 품고 나갈 때 100명 예배자를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백독 이어가기 언제 백독을 우리 30명 성도가 성경을 읽어가려면 다들 3번 반은 읽어야 하는데 백독을 언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순종하면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00번 읽는 백독 중에 4번까지 나갔습니다. 곧 5번째 완독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속히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4장 29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고 말았어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넘어진 그 자리에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만나게 되리라. 상처는 씻어지고 실패는 덮어지고 넘어졌던 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상이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정말로 믿는다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아멘.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우상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오직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 인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되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